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공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물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잘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품어보신 적 많으시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품고 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올해 표에도 나의 멍에를 메고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고민도 되고 사실은 씨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한때는 뭐 뜨겁고 우리의 마음도 뜨겁고 또 주님을 향한 열심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우리가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또 씨름하는 또 죄책감도 느끼는 우리 삶 안에서 죄 지을 일들이 의외로 또 생기잖아요. 뭐 요즘 말하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그 죄 말고요. 우리 주님을 섬기다 보면 성경 안에서 많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오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참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 죄가 또 나에게 내가 또 이러네 이런 마음 가운데 죄책감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자신들이 참 오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얼른 변화가 되면 좋겠는데 또 옛날 그 성품들 나오고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패배감도 느낍니다. 내가 예수님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참 안 되네 하는 그런 자책 또 패배감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라고 해서 또 보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사실은 열등감이죠.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져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했던 그 회개 기도가 역시 또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참 그런 내가 참 그렇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만 사실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같은 분도 사실은 이분은 그 수도원 생활을 15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루터가 스토원에 원래 법률 공부를 하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내가 여기 살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15년 동안 수도원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그 15년의 생활들이 많은 고행으로 이루어졌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괴롭히는, 소위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추운 겨울날 담요 한 장 덮어 쓰면서 뭐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해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그런 말 때문에 그런 루터가 했던 것처럼 자기 몸을 막 실제 몸을 괴롭게 하는,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막 처리하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고행들, 또 금욕 생활, 소위 말해서 금욕이라고 하는 자기 욕망을 억누르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써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런 그 가치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웃 사랑하라는 말들은 참 많이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에 너무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다 자기를 진짜 부인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은 중심적으로 돌아볼 텐데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나 자신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예수님 말씀도 사실 그래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거지것대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하는 존재,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꽤 괜찮게 생각하면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행하는 것, 금융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에서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또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하면 얼굴이 이렇게 근엄해야 되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 옷차림도 항상 어두운 색 입어야 되고, 또 화장도 하면 안 되고, 웃음도 띄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사람들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걸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로 꽉 자기의 삶들을 막 이렇게 벽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에 정말 자유로워야 되는데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거 하면 안 되지, 저거 하면 안 되지. 자기를 돌보는 것, 자기를 위해 돈, 시간 들이는 것은 죄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왠지 좀 이렇게 꺼림칙해하고 죄책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일까, 죄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일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안에서 주눅이 들고, 뭔가 좀 이 옷도 좀 예쁜 옷 한번 입고 오면 괜히 다른 데서는 좀 뿌듯하고 자랑해보고 싶은데 교회에 오면 왠지 이렇게 좀 조심스럽고 막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고 가식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방편으로 고행뿐만 아니라 교회의 봉사에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야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꼭 붙잡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집안이나 이런 것들은 돌아보지도 못하고 막 교회 와서 막 사는 사람들, 정말 지쳐서 피곤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자아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이 자기는요, 사실은 뭐 다중인격체,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 자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생명체이기도 하고 인격체이기도 합니다. 존재 자체를 자라고 하는 거죠. 지, 정, 의, 이것들을 행사하는 주체가 자아입니다. 나입니다. 근데 이 나가 나는 나 하나뿐이지 뭐 나 그래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첫 번째 2장 1절을 보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자는 허물과 죄로 죽은 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3절에서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이제 나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겉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속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뭐 꼭 몸만 말하는 게 아니고 겉사람은 옛자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 내가 나의 주인 되어졌던 그런 본성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 옛자, 옛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 자아가 또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옛자를 먼저 조금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자아는요 다 옛자, 옛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이라면 그 자아는 여전히 옛자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결과론적인 고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 이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못해서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런 고백은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그분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는 고백이고요. 사실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 말고는요 육체를 따라 난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따라서 난 존재가 다 우리 나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는 고백이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다 그렇습니다. 다 육체를 따라서 난 존재, 육체 정욕, 자기라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존재가요 오늘 독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나 살아있는데 너 왜 죽었단 말이야. 근데 이미 예수님이 없는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권 안에서 나는 죄에 팔린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거 다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전에는 다 이런 존재야. 모든 인간들은 육에서 난 육의 존재였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들과 같이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진노 아래에 있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것은요, 이 자아를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아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다시 솟아나서 세상 풍조를, 세상의 세태를 쫓아가고 싶어하고 또 세상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진짜 나는 이제 막 죽어도 내가 막 고행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남들,
세상에서 꽤 내가 보기에 행세 꽤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준이 되고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평, 불만,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적어도 남들만큼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열등의식을 느끼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 뭐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 이제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 육체로 사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항상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또 이렇게 가소롭게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것은 거의 죄 가운데 사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교만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 가운데서 남을 미워하든지 원망하든지 또 질투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존재가 모든 존재,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였는데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찬송가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옛 자아는 육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받은 생명으로 사는 생명체 존재고요. 새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옛 자아는 결국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결국은 끝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으로 덧입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덧입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존재가 된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존재, 새 사람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옛자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세상의 그 욕망을 쫓아서 사는 그 존재에 대한 부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새로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그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존재가 어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이 5절 말씀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원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이제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아직 이거는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늘에 앉혀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부활한 존재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존재,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자아,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 새 사람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뀐 거죠. 그래서 8절에서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구원받은 존재, 새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은 존재, 옛 사람으로 살 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그것은 긍휼의 사랑입니다. 불쌍한 존재지요. 불쌍한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옮겨갑니까? 자녀의 사랑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저는 불쌍하다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이 달라진 겁니다. 깊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저는 불쌍하다, 내가 살려줘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자녀라고 주님께서 대하시면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랑을 정말 받아 누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구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하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의 그런 기준을 따라서 옛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그런 존재, 예수님이 알기 이전의 존재라면 계속해서 비방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새 생명을 이어받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는요,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에 우리 몸을 내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도록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막 이렇게 하도록 세워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오늘 7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십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도 보여주고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고 가신다, 새롭게 가신다, 빚어가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옛 자아 가지고는 예수님 못 닮아갑니다. 못 배워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새롭게 입은 새 사람이 된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 자아가 그렇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죽음도 우리가 앞에 놓일 수 있지만요, 그걸 우리는 넘어가게 됩니다. 주님께 다시 살리시니까. 이미 살리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걸 모든 걸 주셨고요, 우리는 그냥 주신 것 받아서 누리게 된 것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믿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이해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발견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어졌고 이해가 됐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은 주님의 철저한 은혜였다면 그 다음의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답게 이제는 내가 결단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옛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그 삶을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하는 것,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 길이잖아요. 그 길을 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나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막 고행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옛자, 옛사람, 겉사람, 이것들이 날 가져가는 그런 겉사람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래서 내가 나의 이익을 늘 쫓아서 내 중심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들을 거부하라는 거죠. 오늘 이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나의 모습, 내 태도, 내 방식,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새로운 존재야. 예수님이 주인된 존재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해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옛 모습들은 버려야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더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세상에서는 내가 비록 실패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전능자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용납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 나 중심의 것은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주님의 철저히 굴복해야 진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내가 진정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4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22절 뒤에 나오죠.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울사도 자연스럽게 설명해 나가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22절과 24절, 4장 22, 24절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벗어야 되는 것, 부인해야 되는 것, 입어야 되는 것,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끊임없이 입어가야 하는 겁니다. 한 번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입어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인정할지어다, 받아들일지어다, 생각할지어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안에서 온전히 막 변화되고 완전히 거룩해지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는 죽은 거라는 거죠. 옛자는 죽은 건데 우리 안에서는 이제 이것들이 여전히 몸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 속성이, 욕망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6장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이게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은 너의 지체, 불의의 무기로 너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놓으라고, 부인하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부인할 것, 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길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나를 복되게 하고 내가 사는 것, 풍성하게 사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길이 뭐 있다고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예전에는 우리 2장에서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나도 모르게 쫓아갔었다면, 이제는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옛 자아를 따라, 옛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 사람에게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도 내 몫이라는 거죠. 이건 내가 사냐 죽으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남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새 자아,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다 덧입혀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바대로 순종할 것이냐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서는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찬양 알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 하는 말씀이 원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나.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도 사실 작품이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은 진짜 작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여전히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 생동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결단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평가하고 또 가치를 부여하신 그 가치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물질적으로 또 뭐 세상에서 뭐 머리, 뭐 공부하는 거,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패배감, 열등감,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깨고자 하는, 또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 틈을 타고자 하는 거기에 우리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욕망, 욕구, 이 소망, 바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이건 다 없애야 돼.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욕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이거 바라서는 안 돼. 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식욕, 여러분,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식욕이 있어야 됩니다. 욕구거든요. 우리 인간의 몸에 기본적으로 부여졌던 그런 본능은 또 이 욕구들은요, 이게 악하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 그것들은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중립적이라기보다는 필요한 거죠.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구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어갈 때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들 위해서는요, 그 성취해가는 그 욕구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욕구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내 이 욕망을 위해서 변질되어 버리는 것,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 욕구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거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남의 것을 빼앗아 버리고 또 지나치게 어느 선을 넘어버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는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욕구죠. 부부 안에서 성적인 욕구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성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부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욕구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잘못돼 버리고 어긋나 버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 욕구가 되어져 갈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사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가운데 그 소망, 바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욕구입니다, 사실은. 소원, 바람, 욕구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욕구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이건 건강한 겁니다. 이 욕구까지도 여러분 아닌 것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행하고 막 쳐서 막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즐거운 것도 즐겁다고 하지 않아야 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는 가볍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소욕. 아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지 않습니까? 그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부인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육을 입고 살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는 육의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로 덧입었을 뿐이지.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욕망들이 솟아나면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이건 뭐 어느 정도는 괜찮지. 또 세상에 대해서 그런 부러움, 이런 마음들을 갖다 보니까 허용을 해버립니다. 방치해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려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이 소욕을 우리가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볼 때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주인 되셨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어떤 것을 해도 돼, 괜찮아 하고, 나는 다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다고 하잖아, 괜찮아가 아니라 이 육체, 내 옛 자아의 그 욕망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아, 너는 이미 죽었잖아, 그렇게 부인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걸 방치해둬 버리면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나를 점점 더 올가매버립니다. 한 번 허용했던 것들, 그 다음에는요, 두 번, 세 번은 훨씬 쉬워져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 이런 것도 드러나지 않게 되죠. 사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은요, 뭔가 이런 잘못, 육체의 일들을 해갈 때 우리 안에서 뭔가 이건 아닌데,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뭐 신앙의 연조가 깊고 신앙이 좋아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살아주시면 이 마음들은 다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해버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소욕을 따라 살아가버리다 보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소욕에 내가 휩쓸려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도덕적인 그런 잘못들이고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 투기, 질투인데, 이런 관계 안에서 이런 잘못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거기에 육체의 이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행해가다 보면 성령께서 이건 아니야, 내가 기뻐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들어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보다 내가 막 하고 싶은 마음들이 커가지고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 나라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죽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요, 내가 즐거워 보이고 쾌락,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죽이는 일이라는 말씀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나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나 자체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안에서는요, 옛 자아가 있고요, 새 자아가 서로 싸웁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 실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진짜 사랑하면서 살려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다 하는 그런 육체의 어찌 보면 소용,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것을 막 허용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살리는 것 아니고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오늘 잠잠히 굴복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 그분의 인도하심,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번 주 안에도 여러분들 많은 그런 결단들, 선택의 기회들이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는 건가? 또 내가 나에게는 이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과 선택의 기회가 여러분 주어질 때, 여러분 진짜 새 사람, 새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새 존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길, 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우리 실제 삶 안에서, 일상의 속에서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것,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러나 우리 안에 옛 자아가 더불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